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당고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어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영광 나타내셔서 저희들도 주님의 기쁨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그렇게 저기 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요. 뭐 주님 나신 날을 이렇게 세상이 기뻐하니 저희들도 그냥 세상은 좀 뭣도 모르고 기뻐하는데 주님이 왜 오셨는가 알으면은 저 사람도 기뻐하지 못할 거예요. 또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면은 저렇게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막 불을 막 밝혀놓고요, 막 저희들보다 더 기뻐해요 주님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 감사는 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덜 기뻐해요. 근데 카톨릭은 세상과 가장 비슷하게 기뻐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카톨릭은 왜 세상하고 비슷하게 왜 기뻐할까요? 기뻐요. 왜요? 그 신부들하고 성도들이요 추어탕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추어탕이요, 그 남원 추어탕 맛있는 추어탕집 가면은요 카톨릭 신자들 전부 오고 신부들이랑 다 와가지고요 딱 해놓고요 추어탕 시켜놓고 추어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주? 소주가 있어야 하잖아요. 소주 쫙 시켜놓고 잔 다 딸고 자 건배하기 전에 뭐요? 신부가 기도.
신부가 기도해. 신부님이 기도해. 그리고 신부님들 저희 가면 그냥 그 전에도 좀 문제가 됐는데 신부님들 골초들이 많았어요. 골초들이. 술도 많이 먹고 홀짝홀짝 아주 좀 많은 실수도 하고 막 좀 그랬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걸 이해를 해요. 혼자 살라니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말고 좀 결혼해서 살게 해라. 이런 말도 할 정도예요. 혼자 살으니 그거 언제 저기 하냐. 그러니까 맨 술 먹고 담배로 스트레스 푼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담배하고 술이 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에서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건 이제 뭐예요?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는 문제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니까요.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기뻐할 때 뭐예요? 꼭 빠지지 않는 게요? 술이잖아요. 세상이 슬퍼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또 뭐예요? 술이에요. 그 술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가톨릭도 거진 같이 기뻐해요. 근데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 별로 안 기뻐요. 교회 오면은 성도들은 어른들은 안 기쁜데 애들만 기뻐요. 애들만. 초등학생들 막 기뻐가지고 막 그 뭐요 춤도 연습해가지고 막 그 발표하고요 교회에서요. 다들 기뻐하고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별로 안 기뻐라 해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리 저기 해도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딱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못하든 간에 다 믿음의 그 은혜의 경중의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동일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또 계속 뭐요?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면서 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적에도 얼마나 힘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으시고 내가 이제 졌다. 죽고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희들은 나는 뭐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를 안 집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그쪽에는 절대 십자가를 안 지고서는 하루도 못 삽니다. 안 지려고 백날 해봤자 뭐요? 성령께서 임하셔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깨끗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죄를 보게 만드셔요. 죄. 내 안에 죄, 연약함. 내 안에 얼마나 악한가. 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죄더라 이 말이에요. 죄에 계속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깨끗하시다는 거예요. 임동진 목사님 있잖아요. 임동진 탤런트 어르신요.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죠. 루터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60의 목사님을 시작하셔서 루터교에서요. 루터교에서 시작하셔서 10년 하시고 이제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다시 또 배우자를 이렇게 배우로 얘기를 하시는데 꼭 이 십자가 큰 것을 이렇게 애들 그 옛날에 예수 전도 다니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달고 다니던 게 큰 십자가 나무 가죽으로 되고 뭐 나무로 된 거 이렇게 큰 거
그걸 이렇게 꼭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있고 목사님이 저기 하는데 그냥 막 젊은이들이 그런다면은 그래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좀 뭐라고 하셨는가 봐요. 아니 뭐 목사님 줄 아는데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냐고. 목걸이를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걸고 다니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나의 방패라는 거. 나의 방어. 나를 방어. 내가 내 자신을 죄에서 방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혈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임동진 그 목사님 그 전에 배우 그 연기 아니 이렇게 뭐요 탤런트로 많이 출연했잖아요. 인기 배우였었잖아요. 그때 당시 술집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밤무대 나가면은 한 달에 1억을 넘게 벌었었대요. 밤무대를 한 대여섯 군데만 돌아도요. 근데 그렇게 인기 있을 때 딱 주님 알고 나서 다 그걸 끊어버렸죠. 그걸 끊어버리고 주님만 찬송한다고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주님만 찬송하다가 결국에는 60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가지고 60에서 딱 10년 하시고 근데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루터교 목사님. 네. 근데 왜 그러냐? 승질이 보통이 아니시. 지금도 아직도 막 목소리가 갈거르고 좀 막 그러잖아요.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눈매랑. 원래 또 그때 배우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호랑이 선배라고 막 그랬잖아요. 또 그쪽 계통이 또 그러잖아요. 아직도 혈기가 목사님이 되고 연세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너무나 그러니까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십자가라도 빨리빨리 여기서 잡아야 저희가 된다 이거예요. 진정이 되고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지 하면서 십자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고 다니지 내가 아니 그렇잖아요. 나이 70 다 돼 70인자 넘으신 분이 그걸 자랑을 하고 차고 다니겠어요. 액세서리로 차고 다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직도 자기 안에서 특히 운전할 때 아직도 운전할 때 힘든가 보시더라고요. 서울은 그러지 막 끼어들고 막 그러니까 십자가를 해야지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래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같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같은 목사 입장에서도 너무 그런 것까지 그렇게 너무 죄책감에 빠진 거 아니냐? 죄책감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럴 정도로. 우리의 죄됨을 알으면은요, 그런 죄책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 잘못된 죄책감만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한다, 못합니다. 못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으면. 근데 그것은 다른 데서 알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이론을, 어떠한 사상을,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해서 절대 모릅니다. 오직 성경을 알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연단을,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왜요? 계속 조금만 사람들한테 잘못해도 성령께서 마음을 괴롭게 하시거든요.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괴롭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신음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아직 죄가 뭔가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하고는 날이 가면 갈수록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일을 성찰해봐도 사람이 조금은 변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더욱더 그 성화의 과정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아, 말씀은 이런데 내가 아직도 죄가 무엇인가를 모른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는 것은 성경은요, 구약의 율법은요, 먼저 율법 앞에 인간들은 모든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고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율법 앞으로 먼저 구약 모세 앞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건너뛰고 뭐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이 기독교가 돼버리면 뭐예요? 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요, 기복신앙으로 빠지거나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고 그 글을 믿지 아니하면 나한테 올 수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근데 교회가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율법 아래서 정죄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엄청난 죄인이구나. 말을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지금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이요, 천사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이걸 듣고 뭐예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를 모르면은 절대 복음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을 또 어느 정도 쉽게 말 어설피 하려면은 이거 뭐야? 주님 안에서 맨 고생만 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시는데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날 건데 그 이름을 다른 말을 안 해요. 그 이름을 너희들한테 부귀영화를 줄 거니까 뭐예요? 복의 왕이라 불러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만문의 왕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거짓 죄 얘기를 한 주 건너서 했을 거예요. 한 주 건너서 하는 이유가 왜 했어요? 성경이 죄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크리스마스 맞이하셔도 뭐예요? 지금 성경이 죄 얘기부터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나기도 전에 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얘기하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된단 말이죠. 죄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잖아요. 다윗이 죄에 대해서 표현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51편 가서 잠깐 또 살펴보고 올게요. 시편 51편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니까요. 이 인죄론의 최고의 시편이에요. 말씀이에요. 인죄론의 그리고 원죄론이요. 51편이요. 제가 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사하소서. 지금 시편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지금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게 하소서. 그러죠. 51장 4절이요. 50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뭐 주께만 그러면은 우리아한테는 범죄 안 했냐? 밧세바한테는 범죄 안 했냐? 이러죠. 여기서 지금 우리아한테 범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밧세바한테 범죄를 안 한 것도 아니죠.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왕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흠잡을 것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케 하여서 회개하는데 주께만 범죄하여 이 본질적인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죄까지 나가는 거예요. 원죄까지요. 요셉도요. 보디발의 아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그러고 유혹하고 그러는데 그걸 뿌리치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하고 지금 관계 속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요셉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남편한테 득죄하리이까 아니고요. 뭐냐? 지금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인간들한테 하는 모든 해를 가하는 거나 죄를 저지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그게 하나님한테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원리 안에서, 단 하나의 원리 안에서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형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주님께서는 뭐예요? 사랑을 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다르겠죠. 5절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거. 이 지금 원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질적인 죄에서 시편 51편 5절이요.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본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지금 원죄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반복해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어머니의 죄를 지금 말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겠죠. 앞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지금 뭐예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또 죄의 전가라고도 해요.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죄의 전가. 그러니까 그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었으므로 그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 지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 5절의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 덩어리라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예요. 죄. 지금 그 말하는 게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요. 이 7절 8절이요. 내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꺾으신 뼈 자기 자신을 말할 때요.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이나 마음이 어떤 인간의 전체를 존재를 대표하듯이 여기서 뼈도 뭐요? 어떤 인간의 이 다윗의 전 존재를 지금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뼈를 꺾었다는 거면 그 삶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이 말이에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요. 뭐요? 이게 죄 때문에 주님께서 뼈를 꺾으셔 버렸어요. 제 삶을 다윗의 삶을 완전히 꺾으셔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주님 앞에 뭐예요? 회개를 하면서 그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지금 시편 그 50편 8절에서 다윗이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를 했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51편이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 말이에요. 8절은. 그죠? 계속 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9절이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이요. 주여. 막 금 얘기하고 막 옆에 나라를 전부 다 저기까지 바빌론까지 쳐들어가서 싹 그냥 저기 해가지고 다 이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난리 피는 게 아니라 이 삶이요. 다윗의 삶이 이 통회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 또 그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삶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고 막 다윗같이 무엇을 어찌고 저찌고가 아니라 다윗같이 말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다윗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죄를 사하시고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다 부패해가지고 에레미야 말씀이죠. 다 부패해가지고 심히 부패한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 분노, 화, 미움이 사람을 미우는 것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살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어째서 될 일이 아니란 이 말이에요. 지금 죄 문제가요. 죄 문제가 용서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요? 정한 마음이 창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얘기 나오죠.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떠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오순절 때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할 그 성령에 대해서도 지금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뚜렷하게는 모르지만 희미하게 알고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을 시편에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12절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죄 얘기예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고 회개케 하고 죄인들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냥 알겠죠.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은요. 예. 17절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어떻게 상한 심령이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고 애통하고 어찌할 바를 이 죄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씻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이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한 심령을 갖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대로 저희들이 나왔을 때 뭐예요? 그 상한 세상에서 애통함 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보고 애통함을 가지고, 내 안의 죄 때문에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주님 그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은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관심이 있어요. 저희들은 뭐 다른 거 주님 앞에서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주님은 튼튼한 다리 좋아하시지 않죠. 말에 이 저기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자, 죄를 얘기를 하면은요, 그렇죠? 조금 왜요? 아무리 그래도 내 죄가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죄 얘기하지 말아라. 성도도 우울해진다. 주일날 일요일날 쉬도 못하고 나오는데 나와서 좋은 얘기만 듣고 가도 피로가 한 주일 동안 쌓이면 피로가 풀릴 동 말동 한데 나왔는데 죄 얘기해가지고 왜 우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는 절대 죄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야 부흥이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부흥이 됐잖아요. 가지고 그걸 막 책으로 내가지고 얼마나 가르쳤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아, 예수님께서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걸 말하는 순간 바로 뭐예요? 죄하고 싸워야 되고 내 죄를 봐야 되니까요. 십자가 지는 삶이 뭐예요? 경건이는 연단이 내 안에 죄하고 싸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왜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을. 자, 이런 다윗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앞에서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침대를 눈물로 띄운다고 그래요. 얼마나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예민함입니다. 자, 이런 죄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해결을 해. 무엇을 해서 해결을 해요? 우리야 그 집안 거기를 막 그 집안 사람들을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막 금이랑 막 그 마을이랑 막 줘가지고 막 뭐 그렇게 해서 죄를 갚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죄가 그런 것이구나를 이런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보고 전에는 세상이 막 아름답게도 보이고 막 살만하기도 보이고 막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해가지고 좀 뭐 명예도 좀 얻고 좀 어떻게 좀 저기 좀 하게 하고 막 계획도 세워보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 속에서 뭐예요 이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취할 것 하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좀 이제 높은 차원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직장 나가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조금 높은 차원이죠.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 죄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에서 다윗의 그 고백이죠.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죄 사함에 대해서 죄는 뭐예요? 로마서 3장에서 죄에 대해서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4장에 가서 아브라함 너희들이 제일 자랑하는 아브라함 제일 자랑하는 다윗을 가지고 지금 또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의 시편 가지고 이란 것이 없이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구원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사람의 복, 이 복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해요. 이란 것 없이 뭐요? 우리가 어떻게 죄 지은 것을 갚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란 것 없이 그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지금 뭔 말했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은 이 복의 소중함, 그 죄를 내가 어찌 갚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명확히 알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주시는 그 죄사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요. 복에 대해 복을 3번 말하잖아요. 복이 또 다 복이 있고 복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면서 이 복이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랑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냐. 고린도 교회도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듯이 저희들이 그렇게요. 이 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고대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분들이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대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불렀던 60년대, 70년대 불렀던 고대가요. 그것을 기타 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불러요. 집사님들이 아니 장로님들이에요. 아니 목사님들이구나. 한국의 목사. 그렇게 됐죠. 고대가. 그 가사를 들어보면은 천수랍기도 하지만 뭐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몰라요. 아하. 그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고 성도들을 봤죠. 생각을 해봤죠. 예수님 다시 오기를 그 고대가 진짜 구구절절합니다. 너무나 좀 다르구나. 너무나 다르구나. 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거기에 가 있지가 않아요.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루 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대전제도 그런 믿음이 그런 말씀이 먼저 이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나머지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제 삶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은 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취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좀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요, 이제 누가복음 본문이요, 2장이요, 14절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또 저희들이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요. 네, 여기서는 뭐예요? 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 기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쁘다 그저 오셨네? 기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찬송 부를 때요. 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요. 여기서 이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예요. 그래서 만인구원론이 여기서 그냥 이런 단어 하나에서도 만인구원론 말이 안 되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늘의 평화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그 평강이란 말이에요. 세상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제 누가복음 3장 가서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세례받고 기도하실새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기뻐하신 자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은 뭐예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저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과 연합된 우리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나시는데 기뻐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기뻐하신 자 중에 평화가 임했고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자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기쁨 그게 바로 항상 제가 뭐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세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뭘 기뻐하셨어요? 이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시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을 지금 기뻐하면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어떠한 존재론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본질적인 기쁨. 세상이 말하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비교도 안 되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저기가 안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권세를 줘서 내보냈더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다 내쫓고 와가지고 막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도 귀신도 내쫓고 막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기록된 거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 내쫓고 뭐 이런 거 뭐 너희들이 일한 것 가지고 보람 느끼고 그러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뭐가 있겠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행위, 그 구원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땅, 이 죄악된 세상에서요, 무엇을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한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가 있어요? 살면서 결혼한다는 소식이나 있지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해결되는, 이 사망이 해결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다윗이 말한 구원의 기쁨,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요? 죄 때문에. 흔히들요,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열심도 있고 얼굴이 환하고 맨날 웃고 다니고 누가 욕해도 웃고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러죠.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쁨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회복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거. 이거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요. 이 말씀이 체화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도 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죄 사함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죽음이 해결된 사람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 이 죽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뭐예요? 그냥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은 죽고 살 일이 하나도 죽고 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 얘기하는데 기뻐하겠어요? 절대 기뻐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인데 기뻐하신 자 중에 평하고 기뻐하신 자만이 그 기쁨, 그 성령의 기쁨, 그 희락입니다. 그게 희락의 기쁨이라고 그러죠. 그 기쁨.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기쁨. 이거 회복시켜야 하시죠. 그 기쁨이 충만해야 뭐예요? 이 땅, 이 사망의 땅에서 죽을 일 천지인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이 죽을 일 천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뭐예요?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 뿐이 없다고 이 믿음의 선진들도 찬송가를 지어놨잖아요. 저희들이 부르면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기지 않죠. 그렇지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기뻐한다는데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자꾸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꼭 말꼬리 잡는 것 같죠? 근데 기도는 주님 말꼬리 잡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면서 주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꼬리를 자꾸 물고 늘어져야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근데 주님 저는 이게 뭔가요? 하면서 기도. 그럴 때 주님께서 제가 조금 경험한 바 아직도 멀었지만요. 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럴 때 주님께서 꼭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거 꼭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신다 이 말이죠. 그런 체험을 계속 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뜻계는 뭐 이론적인 것만 아니에요.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특히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빛들로 드러나 버려야 됩니다. 그냥 어떤 몸짓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들, 주님 자체를, 주님이 뭘 저희들한테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주님 자체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설림교회 저희들 다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들에게